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무지개 언약, The Endless Love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 이야기 전체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9장 중심의 말씀을 오늘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언약입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언약보다 새롭게 인류를 시작하는 노아에게 주신 것은 구체적인 언약입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제외하고 홍수로 인해 세상에 대해 하나님은 심판을 명하셨습니다. 7장 4절에 보니까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물은 불어서 산들이 잠기게 되었고 더욱 불어서 모든 높은 산들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호흡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죽어버린 것이죠. 여기서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완전 무결함과 철저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형체가 사라지도록 창조의 이전 상태인 혼돈의 상태로 되돌려 놓으셨습니다. 7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하나님은 지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홍수가 시작된 지 1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땅에서 물이 마르자 노아는 방주의 문을 열어 지면에서 물이 마른 것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방주에 살아있는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체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라고 8장을 시작하고 있어요. 노아와 노아 가족들이 방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죠. 그리고 150일 동안 창궐하는 물속에서도 보호하셨다가 노아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노아를 새로운 아담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물을 방주 바깥으로 나오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홍수가 끝난 후에 방주에 나왔을 때 노아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세상이 물로 심판을 당할 때 노아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 사실은 정말 놀랍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노아가 본 지금 현장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방주에서 나온 순간 참혹한 폐허를 목격했을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 앞에는 두 가지 현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구원에 대한 감사, 또 하나는 심판의 결과로 인한 참담한 환경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노아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입니다.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방주에서 나오자 제단을 쌓았죠. 8장 20절의 말씀 보면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번제의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사용된 동물들이 정결한 짐승과 새라는 거예요. 정결한 짐승과 새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는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어요. 노아가 무엇으로 번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까? 정결한 동물을 7쌍씩 방주에 드리라고 하신 그 명령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정결한 제물을 바치는 대속의 제사에는 자신과 방주 안의 모든 생물이 대속의 방식으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노아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노아는 홍수가 그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모든 인간은 사망에 이르렀지만 자신은 생명을 얻은 것을 몸소 경험하였습니다. 그가 잊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처음 한 일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의미심장한 부분입니다. 홍수 사건에 이렇게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8장 21절에 보면은 노아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제사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소개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노아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이제 새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인간을 대표하는 노아와 창조주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면서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은혜의 결정을 내리십니다. 우선 사람이 죄인임을 인식하고요, 죄가 세상에 들어와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즉 원죄에 대한 하나님의 인식입니다. 하느님이 모르셨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원죄의 현실을 배경으로 인간을 다루기를 시작하셨음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죄를 심판하는 정의의 원칙에 따라 인간과 세상을 심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세상을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원죄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의 그 예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읽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제사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심정을 표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중심에 이르시되,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자신의 마음을 향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살아있는 것을 다시 멸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저주와 파멸을 계속 행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다. 이것이 인간의 실체예요. 슬퍼하고 한탄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마음의 중심으로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는 말씀과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않을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홍수 이전에 이러한 인간의 악함이 심판의 근거가 되었지만 홍수 이후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은혜의 근거가 된 거예요.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가 은혜 안에서 사는 삶에 대한 감사입니다. 결국 홍수 이전이나 이후나 인간의 악의 문제는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 땅이 있는 동안에는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땅이 있는 동안 사철과 밤과 낮이 반복되는 것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확증하시는 말씀이죠. 날마다 우리가 사계절의 순환과 매일 주어지는 낮과 밤이 쉬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어려서부터 여전히 악한데 말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에게서 어떤 희망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신 절대자와 노아와 맺은 언약입니다. 우리가 언약하면은 보통 쌍방간의 약속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노아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으시는 언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창조 때와 같은 복을 주시기로 결심하십니다. 노아의 언약을 통해 창세기의 두 번째의 시작을 보게 됩니다. 1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을 연상시키는 말씀이죠. 모든 생명체를 인간의 통치하에 두시고 다스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신 축복과 비슷하지만 모든 자연 만물이 인간을 두려워할 것과 뒤에 짐승들을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주시지만 핏째 먹지는 말아라 당부를 하시죠. 그러니까 아담이 다스리는 세상은 인간죄가 없었던 창조 목적대로 그대로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위임자로 부여받은 다스림이었습니다. 그러나 홍수 이후의 세상은 처음 창조 세상과는 다른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죄가 오염된 세상입니다. 이제 노아에게 부과된 것은 모든 자연 만물이 인간을 두려워하고 특별히 짐승들에게 인간에 대한 두려움을 더하신 것은 타락한 세상에 대해 하나님이 인간을 보호하시려고 하는 장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인간에게 짐승을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하시죠. 이것은 물로 심판이 내려진 세상에 노아와 가족들이 먹을 것이 없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린 은혜인 것입니다. 단지 핏째 먹지 말라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서 가르친 것이고요. 다른 이들의 생명의 귀중함에 대해서 다음 구절들이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 이전의 세상에 인간의 죄악은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경외가 없음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 존재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인간이 너무나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다시 한번 창조의 목적과 생명의 귀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생명의 근원인 피를 흘리게 되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1절에서 창세기 1장 아담에게 부여했던 동일한 복을 7절에서 다시 한번 부여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인간은 언약의 수혜자이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담에게 붙여져 있었던 것이 이제는 노아의 손에 붙여집니다.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의 수혜자인 인간이 이 땅에서 소명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세상을 다스려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9절에서 17절 그 말씀 속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7번 나옵니다. 7번 사용하시면 언약의 완전성에 대한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은 노아가 홍수 아래 위험 아래 있는 동물들과 인류의 대리자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언약의 대상은 노아뿐만이 아니라 노아와 노아의 아들 그리고 그의 후손들, 심지어 방주에서 나온 모든 생명체에게 세우신 언약입니다. 여기서 잠깐 언약에 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는 언약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셔서 피로 맺은 은혜로운 약속입니다. 고대 시대의 그 언약 관습을 보면은요, 제사의 방법으로 제물을 쪼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 당사자가 언약을 할 때 함께 손을 잡고 그들이 쪼개놓은 제물을 양쪽으로 세워놓고 그 제물 사이를 걸어감으로 해서 이 언약을 어기는 자는 반드시 이 제물처럼 쪼개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예표였습니다. 쪼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바타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역시 쪼개다라고 하는 단어, 바라를 어근으로 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어근으로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언약으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 베리트예요. 히브리 사람들의 그 언약은 모두 그렇게 쪼개짐을 전제한 것이기 때문에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쪼개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어근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언약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그 단어 속에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당신의 언약의 완성을 당신의 쪼개짐으로 이루실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쪼개짐이 어디서 실현이 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쪼개지시는 거예요. 마지막 메시아의 언약인 것이죠. 사실 이 언약은 6장에서 죄악이 가득 찬 세상을 향해 홍수 심판을 명하셨을 때에 노아에게 18절에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라는 그 언약을 이제 시행하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시고, 두 번째는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이 땅에 있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일방적으로 하시는 의지적 약속인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의 이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인간은 변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변하셨어요. 인간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12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노아와 모든 생물에게 대대로 영원한 언약의 증거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세운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십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에게 언약의 증거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그것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참으로 감사한 일 아닙니까? 무지개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어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라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시고 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무지개가 비구름과 햇빛에 의해서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순종에 의한 피로 인한 하나님의 빛의 결정치인 것입니다. 그 은혜는 다양하게 사람들에게 마치 무지개의 빛처럼 비추어질 것입니다. 16절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겠다는 무지개를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은 인간에게도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그 언약을 생각해내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도 무지개를 보며 인간을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언약 가운데서도 인류의 죄를 참아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맺어진 언약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역신학자 폰 라드라고 하는 분이 무지개를 가리키는 단어가 전쟁에서 사용되는 활과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두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평화의 표시로 전쟁용 활을 접으시고 하늘에 걸어 놓으셨다라고 설명을 하세요. 이제 하나님은 인류를 향해서 전쟁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표시로 무지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평화를 잇는 상징으로 하늘에다가 활을 걸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활을 보실 때마다 죄악된 인간의 모습을 보지 아니하시고 인간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니라. 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로서 무지개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요 인간의 죄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근데 근본적으로 태생부터가 악한 존재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한 사람을 주목하며 인간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해냅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과 창세기 1장 2장의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계획과 노아의 언약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여전히 효력이 있고요, 노아에 의해서 이것을 성취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은혜를 입은 노아입니다. 그러나 노아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며 순종함으로 방주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지만 노아도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을 때에도 8장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하는 그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인간에게 다시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서도 끝까지 인내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십니다. 그분이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내려 보내시고 인간을 위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은 지금도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구원받은 자는 바로 새로운 피조물인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선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자들만이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창세기 7장 23절에 보니까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최후 심판의 모형이에요. 아름다운 창조 세계가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심판이었습니다. 그것이 대홍수 사건이죠. 하나님은 생명 가진 모든 생명을 제거해 버리셨어요. 그러나 은혜를 입은 노아와 그의 가족과 노아를 통해 선택된 생물들만 보존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은혜로 새롭게 된 그 성도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구별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지금의 세상은 물이 아닌 불로 말미암아 다 풀어져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를 기억하셔서 그 가운데, 세상이 불타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의 방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를 기억해내신 것처럼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 우리 이 근방에 사시는 분들 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자주 보죠. 저도 한국에 있을 때보다 더 자주 봅니다.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인간을 향해 무지개의 징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켜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끝없는 인간의 배역과 인간의 불신앙과 배도에도 불구하고 지금 돌아오라 라는 음성과 함께 끝까지 스스로 책임을 지시고 언약을 이루어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와 무지개의 심판은 우리가 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돌아올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비유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4장 9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공의 하나님에게 죄악된 세상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으로 인내하며 반드시 다시 오시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는 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도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날마다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기억하시며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마다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죄를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에 충실하게 살아남은 자들과 영원히 이루실 화평의 언약을 이행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은 정말로 깊고 크고 깊습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고요, 죽기까지 한 사랑이며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정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누픔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그 믿음의 경고에 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지개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해 놓으신 끝없는 사랑의 증표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피조물인 인간을 향해 The endless love, 무한한 사랑이시며 끝까지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을 신자는 신뢰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을 믿고 날마다 소망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이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소망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